성령대로 살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해와 달과 북두칠성, 금성토록 이들은 한결같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주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여 저희로 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이죠. 사랑과 겸손과 화평과 온유와 화목하는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생활이 이원화되어 있죠. 어떤 분은 말씀과 생활이 삼원화된 분도 있고, 말씀과 생활이 사원화된 분, 오원화된 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의 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출생부터 생의 끝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출생부터 생의 마무리할 때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주고 우리를 이 땅에 탄생했고 우리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발자취를 연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인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왕국에 다윗 다음에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솔로몬은 약 1000명의 왕비와 후궁들을 갖다가 두었고 그는 타락해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내 속에 마음이 편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수놓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 정로로 돌아와야 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 정로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성경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정로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저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그가 쓰는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갖다 놓으면 환자가 치유받고 환자가 회복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만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달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걷다가 시장에서 밀을 갖다가 이렇게 따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괴살 갖다가 이렇게 두 손으로 비비니까 수수했다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안식일에 이삭을 갖다가 잘라서 이렇게 두 손으로 비비면은 이렇게 안식일에 일했다고, 이것은 인간이 만든 그러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얽어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율법을 갖다가 그것을 버려야만이 자유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내가 만든 율법에 많이 매여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 이제 저도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식탁에서 그래요. 애들 보고 이렇게 쩝쩝 소리 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꾸 유교적인 그런 이제 가풍이죠. 예? 나도 모르게 이제 유교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보니까 자녀들에게 막 식사 때 이제 쩝쩝 소리 내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말입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 이제 식사 때 하면요. 예? 거북스러운 거죠. 너무 힘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만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쩝쩝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을 파괴했고, 가정의 화목을 파괴했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쩝쩝 소리 내도 괜찮아요. 성경 66권에 식사 시간에 쩝쩝 소리 내지 말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만든 율법, 내 법을 갖다가 우리는 내려놔야만이 자유함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만든 율법을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전능자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주인에서 나를 믿습니다. 우리 나를 믿는 것을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자유함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스스로 판단 평가해서 그렇다. 그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넌 누구한테 이것을 판단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상대방을 이제 판단하는 것은 내가 율법의 재판장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교만한 극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못된 놈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장이 아니라 율법을 수정 들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분별은 해야 됩니다. 판단과 분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별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보면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상대의 잘못을 내가 대신 회개해주고 상대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판단은 상대를 갖다가 또 정죄까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재판장들 하나님 자리에 쓴다는 사실 깨닫으시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기준으로 틀을 짜서 그렇다. 사람들마다 이 자신의 기준으로 막 틀 짜요, 틀을.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틀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말입니다. 완전히 폭발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사람들마다 틀을 갖고 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베나달이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철통까지 에워쌉니다. 얼마나 양식이 없던지 말입니다.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자. 내일은 너 자식 삶아 먹자.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쏴에 한 세겔 하리라. 옆에 있던 장관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아니 성에서 말입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 말입니다. 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떤 일이 있으리요. 엘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려 그런 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 이거죠. 결국 장관은 군중들에서 밟혀서 성문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내 틀을 갖다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 틀을 내려놔야 진리라 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연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론으로 알아서 그렇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 막 통째로 외워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1장 2절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려요. 네?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적어요. 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적어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막 통독을 해요. 지식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성경을 갖다가 30번 읽었어. 너 성경 한 번 읽었냐? 아니 나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러면은 무시하고 나는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썼어. 너 성경 한 번 썼냐? 안 썼어. 그럼 또 우쭐거립니다. 네? 이렇게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했을 때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론으로 하거든요. 이론은
경관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경관진입니다. 이론의 신앙을 내려놔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나냐고 물었어요. 예루살렘이 바깥 뒤집어졌죠.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알아요 벌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동방박사들은 직접 아기 예수님을 방문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신존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마귀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실존의 신앙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분수보다 3단계 높여놓아서 그렇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 여기고 신앙생활은 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경지의 신앙까지 도달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죄가 제일 많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갖다가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갖다가 먼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올려줬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겸손해집니다. 나를 나보다 더 낫게 계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서 그렇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한테 자꾸만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네? 아유 홍수가 났어. 그런 말입니다. TV에서 막 수제의약품을 거다. 그런 방송을 가서 말입니다. 돈을 막 내는 거. 그러면 내 얼굴이 막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부상한 사람 수제민한테 이렇게 도왔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권을 따져서 그렇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주권성이 인정된 사람은 이익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구하면 살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렇습니다. 내 이익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또 평안으로 옵니다. 환경으로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에서 직접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그때 금강입니다. 옥천이 있는데 그쪽이죠. 대전 밑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개최를 하기로 했고 드디어 수련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새벽부터 말입니다. 짱때미가 내려요. 비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밖에서 부는 처럼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성도님한테. 목사님 수련회 갑니까? 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로 모였어요. 제가 이제 이 스타렉스에 짐을 실는데 말입니다. 예? 가까운 거리인데도 옷이 막 듬뿍 젖었고 드디어 성도님들 갔다가 이제 스타렉스에 태워가고 이제 옥천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계속 내려가는 말입니다. 천안에서도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멈출 줄은 몰라요. 그냥 운전대를 잡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수련회 장소가 말입니다. 야외에서 텐트 치고 수련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야외에서 텐트 치면 말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련회는 망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갔어요. 가서 드디어 이렇게 옥천에 도착했고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비가 멈추게 했어요. 딱 도착하니까 비가 멈추고 날씨가 좋아요.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하늘 쳐다보니까 바람이 말입니다. 그냥 북으로 그냥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계속 부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구름이 말입니다. 계속 북쪽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갖다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구름을 갖다가 이렇게 확 걷어서 북쪽으로 밀면서 그래서 옥천에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내주시고 수련회 무사히 마치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응답은 사건이나 평안으로 옵니다. 환경으로 응답받으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부인은 못해요. 왜냐?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율법으로 매는 7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7가지가 있는 사람은 첫째,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안이 없고 갈급하다, 언짢다, 불쾌하다, 누구한테고 시비를 걸고 싶다, 심정이 뒤틀린다, 분풀이를 하고 싶다, 파괴하고 싶다, 원망에 떠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속에 이러한 일이 터지면 말이다. 내 속에 내가 만든 율법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실존을 알아야 한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성경의 실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실존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회당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철학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았고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민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3주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율법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3주 동안 예수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바가 돼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경을 막연히 생각한다. 성경을 막연히 생각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성경을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읽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생각한다. 성경 말씀을 간접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그저 하나의 교과 과목으로 안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면은 국민학교 보면 저기 교과 과목 있지 않습니까? 국어, 산수, 미술, 사회. 왜 교과 과목을 배웁니까? 지식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내 지식의 욕구 충족으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과 과목으로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기본이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기본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다가 아니고 그럴 텐데라고 생각한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접받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예만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예 아멘으로 받으셔서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물건이다. 성경 말씀이 이제 돈 주고 사서 이거 이렇게 물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부에 보면은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성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 성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시대 성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물론 왕들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고 부자도 있었고 거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 시대의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바울 시대의 성경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대 21세기의 성경의 주인공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옵시다.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고 내가 성경의 주역이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이 아니고 이웃집으로 본다.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이웃집 아저씨한테 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설교 들은 말입니다. 저 집사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돈 주고 사왔다는 인식으로 본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중히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조카 롯이 말입니다. 사회들을 살기 위해서 사회들에게 부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갖다가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한다. 명함으로 말입니다. 떠나자. 농담으로 봐. 농담으로. 네? 결국 롯의 사위들은 유황불에서 멸망을 당하고 소돔성도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꾸어왔다는 인식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못 되었다. 남의 것을 빌려왔다. 남의 것을 소중성을 못 느낍니다. 네?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 21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을 실천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성경의 주역으로서 삶을 살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적인 역사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할 때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묵묵히 자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기면 됩니다. 또 용서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너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네. 성경이 내 것이 되어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의 인물이 되어 실천하는 삶, 그 자체가 성경대로 사는 실체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인내 속에서 진리가 발견되므로 강권적인 역사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치하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은 조바의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종로로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경의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성경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